안녕하세요. 우리 또 처음 본 얼굴도 있고 반갑습니다. 4월 1일 또 부활절 예배인데요. 한국 교회들은 절기를 정해놓고 유대인들이 구약에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은혜를 기억했듯이 이제 신약의 교회들도 또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을 기념하는 시간인데요. 저희 교회는 또 절기를 따라가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가는 또 설교를 하다 보니 오늘 부활절에 대한 의미는 오늘 찬송과 가사를 통하여 다 정리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순서대로 그냥 오늘 사사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여호수아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사기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정은이 자매 성찬도 듣고 또 특별하게 우리 세례받은 김명 어머니 그리고 뒤는 빠져나갔네요. 또 이렇게 형제가 돼서 또 예배드리니까 너무 특별합니다. 자, 어저께 서울교회 인도자 미팅이 있어가지고요. 어저께 세 지역에 잠실, 영등포, 명동 세 개 지역 인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대표로 누가 오든지 간에 대표로 와서 같이 교제하고 또 한 교회로서의 소식을 나누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잠깐 나누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신 분들 한번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사사기부터 시작을 해서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 땅을 나눠 갖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 수많은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종교와 신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섬겨야지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무조건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선포하는 게 이제 가나안 정복사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땅을 이제 살게 되는 그 사사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확신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를 보게 되면 반복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줍니다. 그럼 벌이 오면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고 구원을 해줍니다. 그럼 평화가 오면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다시 또 죄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이 또 벌을 주게 되면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면 다시 또 그 사람들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제가 달리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뭘 해줬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 정리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그냥 성경 말씀을 쭉 따라가면 그냥 읽어만 가도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 해준 거 잊지 마라 하고 본인이 다 구약을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를 쭉 따라가면서 사사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점은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 새로운 땅에 가게 됐는데 그거 내가 준 땅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찾아야 했다. 그러니까 너희 힘을 한 거 절대 아니라고. 내가 준 거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라고.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가게 되면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고. 그들이 다 땅을 점령하지 못하거든요. 남겨놓은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나중에 거꾸로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리더가 없다는 것은 참 큰 고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무리 후진 부족이라도 부족장이 있거든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인도자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 340년 동안 이 땅은 점령했지만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이제 12부족이 다 흩어져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엉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했는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갔을까요? 안 좋은 방향으로 갔을까요? 안 좋은 방향으로 갔어요.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상, 왕하, 역대기상, 역대하를 가더라도 인간 왕을 세우지만 그 왕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죄에 빠지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또 백성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40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쭉 성장해서 수많은 민족이 이집 땅에서 수백만 명이 됐다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600년 뒤에 600년 뒤. 60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사사기 기간이 한 340년 되거든요. 한 350년 동안 계속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죄를 짓고 사사들이 또 구해주면 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러다가 드디어 왕을 세웠어요. 왕. 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야 우리도 저 이방 족속처럼 왕이 없으면 아무리 사사 세워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야 내가 왕이잖아.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통치해봤는데 뭐가 부족해서 또 왕을 달라고 그러냐. 고집을 피웁니다. 왕을 세워달라. 인간 왕을. 그래서 인간 왕을 세우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쭉 내려가면서 한 400년 정도 왕이 통치하지만 결국은 죄가 반복이 돼서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한 500년 동안은 왕이 없는 시대 그리고 다른 나라 왕이 지배하는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후손이 만들어져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이게 600년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왕인데 그 이방 족속들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니까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기 그 사사들이 그때 구해주지만 그게 300년이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다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인간 왕을 세운 게 400년이 하지만 결과가 죄가 반복되니까 사사를 세우다 한데 인간 왕을 세우다 한데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한 500년 전에는 다른 나라 왕이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가 돼. 그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내가 왕이라고 이제 내가 왕이라고 온 인류의 왕이 나라고 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대통령과 왕들이 있지만 지금 이 세계를 통치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트럼프도 그 왕이 통치하고 계시고 김정은도 그 왕이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온전히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략적인 설명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사? 이게 한자잖아요, 그렇죠? 스승사자에 선비사자 쓰잖아요. 왜 이 표현을 쓰게 됐냐면 이 한글이 원래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한자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고대 중국에서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재판관 이름이 사사예요. 사사, 판관. 이게 주나라 때라 했으니까는 아주 오래전에 이 관직인 거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이게 성경에 쓰여지기 전에 먼저 한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본서의 히브리 제목 쇼페팀이라는 히브리어 원래 뜻은 해방자, 군사 지도자라는 뜻인데 이것을 옛날 쓰던 그 관직을 따오다 보니 판관, 사사라는 아주 중국 옛날 관직을 사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사사기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쓰지도 않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 제목이 돼버렸어요. 자, 사사들의 시대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부터
최초의 왕, 아까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탄생한 시대까지 약 340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바로 이 사사기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군사적 지도자가 바로 사사들인데, 그들은 모두 15명의 사사들이 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일부는 뭐 이름만 나올 뿐 행적이 나오지 않는데, 가장 유명한 사사들은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 300명 기도원 용사, 그 다음에 삼손, 머리카락에 삼손, 그 다음에 입다, 입이 방정 맞은 입다 나중에 나옵니다.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처신하던 타락하고 범죄했던 암울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각 12개 지파가 각 지역을 땅을 분배받고 살 때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그 이방 족속의 문화에 압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 족속이 섬기던 더 눈에 좋아 보이는 이방 신들을 그들이 섬기면서 그냥 타락하고 수많은 범죄, 얼마큼 범죄가 심각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중에 그 19장쯤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나오는 성폭력이죠. 성폭력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차마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들이 그냥 문화적 수준으로 만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떠나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했을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우리나라의 성범죄 수준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미투가 아니라 위투, 전부 그냥 이 설교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이 타락한 성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사사기를 통하여 알려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사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사사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각자 큐티하면서 보시고요. 다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하는데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호수아서 24장 맨 마지막의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했다. 가나안 땅 너희 힘으로, 그 직장 네 힘으로, 네 구원 네 힘으로 받은 거 아니라고. 내가 주었기 때문에 네가 받은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저 아내를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고통스러워지고,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자,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주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었다. 이 사장이 맨 마지막 장입니다.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이 24장 이 내용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예. 목사나 장로나 왕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자,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이게 창세기 지금 1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어디냐면, 지도를 보게 되면 이란 이라크 접경 지역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줬고, 이삭은 누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주었다고, 그 자식을.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야곱에서 쌍둥이잖아요. 저절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줬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으면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하지만 애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내가 준 거라고.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했다. 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약속의 땅을 떠났잖아요. 하지만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운 사람도 누구예요? 다 하나님인 거예요. 주어가 다 하나님인 거예요. 너희들이 민주투표로 뽑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홍해 아시죠?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7절,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 사이에 무엇이 생기겠다 그랬어요? 예, 볼 수가 없는 게. 그리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그들은 다 수정됐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자,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40년 다음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쭉 올라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 아시겠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쪽에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했다. 아멘. 자, 아모리 족속 땅은 그들이 잘 싸워서 차지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너희 인생은 내가 주었으니까 사는 것이지 너희가 열심히 자성가하고 독학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호흡을 주고 너의 인생을 판을 만들어 줬으니까 네가 그 판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잊지 말라고. 항상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9절, 또 어떤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돈을 받고. 이거 보세요. 그때 모압의 십벌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자,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뭐 하려고 하였어요? 예, 하나님께 쟤네들 저주해 주세요라고 그 예언자를 불러다가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뭐 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직장 상사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시겠어요? 거꾸로 그걸 뭐로 바꿨어요?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고 그대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듣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끔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모리 족속이 이기고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이제 하나하나 치고 올라와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이제 보세요. 요단강 건넜을 때 보세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그리고 7족속이 있죠. 그렇죠? 7족속 여부수 사람들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인생의 원리는 우리가 죽어라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넘겨주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라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12절 내가 너희보다 앞서 무엇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벌도 사용한 거예요. 옛날 개구리 이집트 칠 때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말벌을 사용해서 말벌을 당해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총이 있으면 뭐예요? 말을 어떻게 쏘겠어요? 말벌을. 자, 13절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딱 들어가면 맨 땅이에요? 아니면 다 집이 이미 지어져 있어요? 아파트가? 택지 지구가 다 돼 있는 거지. 전부 다 이 상하수도 살게끔 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지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맨 땅을 다 문명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만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건설하고 들어가면 이런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안 믿는 자들이 죽어라 이래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그냥 살고 있다고.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라고. 이 성읍 서우느라고 죽을 똥을 싸고
이 포도밭 일구고 이 올리브밭 일구고 사람 누가 한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다 한 거예요. 하지만 누리는 건 누가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이게 인생의 원리라고. 앞으로도 그런 원리로 살아가라고.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저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아멘. 이미 이 기적을 다 보았으니 오직 주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15절. 자,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새로운 신, 이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또 새로운 신들이 있잖아요. 당시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은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 기적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때까지는. 문제는 뭐냐면 사사기 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사기가 끝납니다. 땅을 믿음대로 순종해서 정복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금 더 불공평하지 않게 잘 분배가 이루어졌고 이제 각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준 것이니 앞으로 살아가는 원리도 하나님 너희를 보고 주셔야 되니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 안 된다고.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분배하는 그 땅에서 자자손손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성 있게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보세요.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니었어요. 100%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점령하는 것들은 이제 각 지파가 분배한 땅에 가서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 점령을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27절 므낫세 지파가 무기따와 그 주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못 쫓아냈죠. 가나안 사람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28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제 각자 지파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각 땅에 남아있는 7 가나안 족속을 다 무찔러야 돼요. 하나님이 다 무찔러내라 그랬어요. 타협하지 말고 전부 쫓아내고 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리더십이 딱 서지 않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각 지파별로 그 안에 믿음으로 쫓아내야 될 대상들을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근데 처음엔 쫓아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안 쫓아내도 되겠네? 우리가 그냥 종으로 삼아도 되겠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타협하는 마음이 생겨서 여기 보면 28절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지방을 정복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각자 숙제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힘이 딸려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쫓아냈어요. 나중에는 안 쫓아냈어요. 왜? 그들을 데리고 살면 종으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잖아요. 변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에서 살 때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변심인 거예요. 변심. 그 변심이 일어났을 때 회개되어져야 되는데 회개된 것이 아니라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큰 고통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죄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하고 어떤 걸 남겨두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은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은 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붙으면 이 작은 것이 나중에는 커져서
우리를 압도할 만한 강력한 힘을 지닐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들 편안을 하고 조금씩 다 남겨놓은 이방 족속들 내가 내 힘으로 다 몰아낼 수 있지만 몰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안 몰아내냐면 사사기 2장 보세요. 자,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여호수아 사는 동안은 순종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각 지파가 돌아가서 그 남은 땅에 있는 그 지파 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여호수아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만 타협을 하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 살고 결국 이제 동화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3절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타협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게 돼.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저는 술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술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 좀 한 잔이잖아요.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면 나중에 술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술 마시기 시작하면 절대 직장 동료 초대 못합니다. 왜? 술 마시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너도 교회 다녔어? 만약에 그런 모습이다가 뭐든지 작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하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고통을 당해서 회개해서 나한테 부르짖고 하면 그때서나 내가 할까? 이제 그거 깨닫지 않는다면 내버려둘 거라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점점 곪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와 더 커져서 내 삶을 압도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7배 더 고통을 강하게. 근데 안 돌아서 7배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 안 돌아서 7배 더 강하게. 나중에 하나님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덜쩍거리지 않습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멸망. 6절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보세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결국 이 새로운 세대가 문제가 됩니다. 11절 이게 사사기 내용을 2장에 다 정리해 놓았어요. 나머지 내용은 이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2장만 보면 나머지 내용은 사사 이름만 틀리지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어떤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야훼. 근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이름이 바알인 거예요. 주님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야훼 여호와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인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열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나는 진노하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불태우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땅으로 돌리게 되면 하나님 그 용납 안 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세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약탈해버려서 그냥 다 무찔러서 넘겨주었다면 이젠 거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남겨둔 그 족속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거꾸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점령해버리도록 자기 백성을 넘겨줬다라거든요.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사사기 내용이요.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반복이거든요. 20장 내내. 격려되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경고가 되는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교회가 또 우리 각자의 삶이 이 사이클을 돌 수밖에 없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이 송금이 형제 6시 일어났어요? 전 3시 반에 일어났어요. 3시 반에 눈이 떠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예배 때 한국 교회들 또 어떻게 하나 기사를 보는데 기사가 떴어요. 기사가 뭐냐면 한국의 원로 목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부활해야 한다고. 이 사사기 같은 한국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야 진짜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진단한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또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정말 이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결국은 17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잘 보세요,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저 사람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하나님과 윤리가 묶여 있어요.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윤리가 도덕이 묶여 있어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이 두려움 속에서 이런 삶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신앙이 얕아지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신들 제사는 다 이게 성적인 거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도 마찬가지. 세상 문화도 다 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도 성과 연관되어 있고 돈 있으면 마지막으로 짓는 죄가 다 성적인 문제, 성적인 범죄인 거거든요. 굉장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게 돼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성적으로도. 18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시죠? 그렇죠? 사사를 세워서 구해준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지만 19절.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고통을 남겨두겠다는 얘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23절.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래서 총 정리해보면 이제 끝납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8장 1절, 사사기 21장 25절 공통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공평한 분배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21장 25절. 맨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 25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타락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정리하게 되면 사사시대의 특징 및 죄와 고통의 악순환. 이게 정리해 놓은 걸 갖고 온 겁니다. 그대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암흑기라 할 만큼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 요약해 보면 첫 번째, 강력한 영적 리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영적 리더가 드물어 모두가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행동하는 암흑시대요 무법천지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두 번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타락한 우상 종교와 문화에 심취하여 사람이 신앙을 잃으면 세상 문화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악습을 본받았고 특히 바알 숭배로 인한 폐해가 많았다. 세 번째,
이방 족속과의 혼인으로 인해 이방인들의 타락한 생활 습속이 그대로 흡수되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언약 때문에 맺지 말고 절대 너나 너의 자식을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자들하고. 왜? 아내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방 신을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통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유일신 여호와 신앙은 상실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의 침략이 잦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했다. 따라서 약 340년간의 사사시대 중 약 100년간은 외세의 침략과 압제에 시달려야 하는 비극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100년 내내 다른 나라의 약탈과 우리가 일제강점기처럼 다케시상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6절, 다케시상 단 얘기 아닙니다. 일본 민족한테 우리가 해방 전에 당했던 민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식민지 시대를 고통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 바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한편 사사 시대의 이 같은 행태는 그림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었다. 자, 그림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안 보이겠구나 이거. 이제 국가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개인의 사이클인데요. 한국도 잘 보세요. 기독교가 전파됐지만 죄에서 죄를 지면 노예가 되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는 게 강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구원해 줍니다. 너무 편해지면 다시 적각 꿀이 흐르게 되면 망각을 하게 돼요. 거기서 또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죄의 노예가 되고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이 사이클을 돈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의 경우도 시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영혼이 고통을 당해. 영혼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든 아니면 줄여달라고 기도하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요. 도와줘서 풀리게 되면 사람은 다시 나태해지는 거죠. 나태해지면 다시 또 하나님의 시험과 또 고통이 따르게 되거든요. 이 사이클이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를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항상 이 사이클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항상 있음을 스스로 경고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예.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제 오늘의 결론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자, 왕이라는 단어의 한자어. 왕이라는 단어 보세요. 한자어. 이 왕자 아시죠? 한자 뜻이 뭐냐면 하늘, 땅, 사람. 하늘, 사람, 땅. 그거를 꿰뚫을 것. 이게 꿰뚫을 것자잖아요. 하늘, 사람, 땅 꿰뚫는다 해서 한자가 그 왕자가 돼 있어요.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을 꿰뚫어 다스리는 지배자라는 뜻이 바로 이 왕이라는 한자의 뜻입니다. 자, 이 참된 왕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꿰뚫어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지혜가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 사사를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뭘 요구 하냐면 왕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야. 사무엘상 보세요. 8장 6절.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부활절이다 보니까 특별한 메시지가 가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이제 자,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무엘상 10장 19절.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사들 세우고 고통스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필요 없어. 하나님도 그냥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줘.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간 왕이었는데 왜 인간 왕을 원하냐고. 너희들 인간 왕 세우면 얼마나 힘든지 사무엘에게 설명해 주라 그랬어요. 왕이 있으면 착취도 할 수 있고 왕이 세우면 세금도 내야 되고 왕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설명해 주었더니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세워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10장 19절. 야, 너희를 모두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나를 버리고 야,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 그래, 세워줄게 하고 세워진 왕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 왕인 거예요. 사울 왕.
하지만 성경은 뭘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세워져서 BC 1050년 사울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BC 580년까지 약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왕의 정치를 보게 되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나은 왕이 다윗 왕이긴 하지만 사람 왕의 한계가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인류를 통치할, 인도할 왕이 오셨는데 그 방의 왕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없어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모든 왕은 다 사라졌어요. 모든 제국의 왕은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 왕은 사라지는 왕이 아니라고,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한 왕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동사로 얘기하면 지배하다, 지배하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군가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한 누군가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그 통치자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귀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 미혹의 영을 보내서 마귀가 그 사람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나를 인도하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인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인 거예요. 이미 나는 마귀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내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고, 이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한, 누구도 부인 못하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의 통치와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만약 받고 싶지 않다면 마귀가 너의 왕이라고, 아니에요, 전 제가 제 왕이에요, 그게 바로 미혹의 영에 속이고 있는 거라고. 네가 예수를 거절할 때 이미 너는 마귀가 왕으로서 너의 삶을 수많은 귀신을 통하여 인도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성경이 반복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3절, 이게 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의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5절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너의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왜?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아멘. 오늘 저의 설교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자는 그런 상투적인 설교가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아멘. 이 왕의 지배를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일구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세우지 않은 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밭의 열매를 하나님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분을 왕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회에 넘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